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동반자 순교의 영목입니다. 지난주 우리는 지하 감옥에서 왕궁의 보좌로 수직 상승한 요셉의 대반전을 묵상했죠. 오늘은 그로부터 세월이 흘러서 요셉이 꾸었던 꿈이 마침내 현실이 되는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합니다. 바로 요셉과 그의 형제들이 20여 년 만에 재회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창세기 42장 6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 아나 모른 채 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아멘. 이제 풍년이 지나고 무시무시한 기근이 온 세상을 덮쳤습니다. 가나안에 있던 야곱의 가족들도 굶주림에 처했죠. 야곱은 아들들을 이집트로 보냅니다. 거기서 형들은 이집트의 총리가 된 동생 요셉 앞에 엎드려 절합니다. 17세 소년 요셉이 꾸었던 그 곡식단이 절하는 꿈이 정확히 20여 년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요셉은 한눈에 형들을 알아보았지만 형들은 눈앞에 위험 있는 총리가 자신들이 팔아넘긴 동생일 거라곤 꿈에도 생각하지 못합니다. 요셉은 감정을 억누르고 그들을 정탐꾼이라 몰아세우며 엄하게 대합니다. 이는 복수가 아니라 깨달음과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형들을 보고 그들에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라고 할 때 쓰인 히브리어는요, 자카르라는 단어예요. 이것은 단순히 머릿속에서 잊었던 정보가 떠오르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자카르는 하나님이 약속을 기억하여 행동하기 시작하셨다라는 강력한 의지가 담긴 말입니다. 요셉은 지난 20여 년간 형들에 대한 꿈을 잊지 않았겠지만 형들이 절하는 순간 하나님이 이래서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구나 라는 그 꿈의 진짜 목적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 꿈의 성취는요, 나의 성공을 증명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만큼 해냈다라는 자기 증명의 굴레에서 벗어날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이 설계하신 그 거대한 서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을 마주한 그 순간 그가 느꼈던 그 성취는요,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은 기쁨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조각난 삶의 파편들이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그 경외감이었습니다. 이 깨달음으로 인해 요셉과 형들에게 회복의 시간이 필요했어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은 요셉에게 그 회복의 시간은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이들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성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저는 성취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 성취를 대하는 그리스도인의 세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취는 트로피가 아니라 도구입니다. 세상의 성취는 나를 돋보이게 하는 트로피를 얻는 것이 목적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성취는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할 도구를 손에 쥐는 것과 같아요. 총리가 된 것은 13년 고생에 대한 보상, 트로피가 아니라 다가올 7년 기근으로부터 열방을 먹여 살릴 권한, 그 도구를 얻은 것이었습니다. 승진, 합격, 사업의 확장은 나 잘났지? 라고 외치는 무대가 아닙니다. 주님, 이 도구로 이제 누구를 살릴까요? 라고 묻는 사명의 시작점입니다. 두 번째로 성취는요, 나라는 주어가 삭제될 때 하나님의 문장이 완성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내 성공을 증명하려고 하면 그 성취는 교만이나 허무함으로 끝납니다. 내가 잘해서 된 것이라면 언젠가 무너질까봐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요셉은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라는 고백이 있었어요. 성취의 순간에 나를 보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보라 라고 할 때 비로소 나의 지난 모든 일들이 준비의 과정으로 재정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성취의 끝은요, 굴림이 아니라 살림입니다. 내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 목적이면 나보다 낮은 사람들을 내려다보게 됩니다. 군림하려고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완성되는 그 시각으로 성취를 받아들이면 나보다 아픈 사람들을 돌아보게 됩니다. 살림을 하는 거예요. 요셉이 오늘 형들을 보고 자카르, 기억한 것은 그들의 죄가 아니라 그들을 살려야 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성취를 이루었을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나를 힘들게 했던 이들에 대한 복수나 우월감을 과시하는 게 아니에요. 그 성취를 통해서 누군가의 구덩이를 메워주고 누군가의 기근을 해결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여기에 있게 하신 이유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요셉은 오늘 형들을 보고 자카르, 기억했어요.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아픔을 기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꿈이 이루어지면 내 노력이 보상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요셉에게 꿈의 성취는요, 이제 내가 저들을 살려야 할 책임이 시작되었다라는 선언이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에 대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과거의 아픔만 기억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인생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라는 겸손한 삶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들의 사명을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억하시는 하나님, 소년 요셉에게 주셨던 꿈을 20여 년의 세월이 지나 완벽하게 이루시는 주님의 신실함을 찬양합니다. 내 인생에 주신 약속들이 늦어지는 것 같아 조급해질 때마다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을 마주할 때 감정으로 반응하지 않고 주님의 지혜로 관계의 회복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내가 가진 작은 여유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시고 위기의 현장에서 주님의 평화를 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신 성취를 통하여 우리들 또한 사람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기억하는 겸손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